앞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었는지 돈이었는지 어떤 선물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후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이 그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오게 있는데 내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과 후원을 줬다고 사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의 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충분하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돈이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 스스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는 충분하다, 나에게는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분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나는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자족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는데
그냥 먹을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입을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잘 집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에 충분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얘기를 했죠. 누군가가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누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이 진정한 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얼마를 벌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을 얻고 나면 더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이 이만큼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을 이루게 되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생각해보니까 이만큼이 더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끝도 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부풀어 가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잘 곳이 있으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충분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자족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이 비결을 그가 체득한 겁니까? 그의 의지로? 그가 남들보다 대단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즉 바울이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다 느끼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며 충분하다 느끼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이것이 놀라운 능력. 내가 무엇을 가져서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배고프고 내가 비천에 처해 있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족의 비밀은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반석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지요. 2장 5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6절부터 7절, 8절, 9절 예수님의 마음을 서술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자기를 비우신 마음, 자기를 비우신 마음, 내 안에 있는 원함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추구하는 것을 비우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를 비우는 마음,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과 그리고 나를 더 채우려고 하고 나를 더 부풀려 올리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으로부터 나를 비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예수가 중심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자족함의 비결은 그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인데 그까지 물질이 나에게 대단합니까? 그까지 명예가 나에게 대단합니까? 그까지 인기가 나에게 대단합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신데, 예수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나를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자족함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 중에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너무 두려운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너희 나라 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그 잔인한 민족을 내가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하고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야만인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지금의 징계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살리기 위한, 그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드리죠. 그게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다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모두가 나를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나 합격하지 못했을 때나 사업이 성공을 했을 때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나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나 아이들이 나에게 반항할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많다가도 적어지는 것이고 나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주는 것 같다가도 나를 너무나 갈증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자족이라는 비밀은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역시 12절 하반절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함의 비결은, 이 비밀은 어떤 한순간에 성령의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문적인 연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족함의 비밀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다리가 다친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리를 다치고 나서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초점 잔치 때도 서서 했잖아요. 그때 이 부츠도 신지 않고 제가 그냥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돼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부러졌다는 거예요. 발목이 두 군데가 부러진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의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부러진 틈새가 벌어졌으니까 이게 어쩌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가보라고 저에게 리퍼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애들하고 야구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할 것도 많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될 성도들도 많이 있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제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고 제 마음에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한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리는 부러졌지만 여전히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괜찮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부스 하는 것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석고 기부스도 아니고 목욕할 때는 벗을 수 있는 부츠 기부스를 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쓸 수 있는 다른 한쪽 다리가 있고 목발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한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정말로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발이 부러진 것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즐겁게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사건은 여러분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누가 발이 부러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조금 더 배우게 된다. 조금 더 배우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자족함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주님,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자족함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함의 비밀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함의 비밀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자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기회와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하며 살아갈 때 그 자족함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받아서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에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의연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잘 되면 좋아하고 무엇이 조금만 안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능력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을 구석도 없는데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이 은총이로라는 찬양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궐에 살 때만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만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곳이 초막과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별 볼 일 없고 내 주변에 유능한 사람이 없고 내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진정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으시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길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내가 더 비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 내려놓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